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하는 질문들이 있죠. 한 가지 질문에 우리가 늘 사로잡히게 되죠. 과연 누가 옳은 것인가?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런 말들을,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련이 온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그러한 시선을 다른 데로 항상 돌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누가 옳았는가를 묻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는지를 항상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계시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에 묻혀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공부해서 뭘 알아가는 그런 알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알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알아가는 그 알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그런 알미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걸 갖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생각에 묻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 우사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도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이런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이 그런 대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보호하려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고자 했던 사람에게 내려진 너무나 처참하고 잔인한 어떤 그런 형벌처럼 느껴지는 것이 그런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은 우사라고 하는 한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안다라고 자만했던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바로 성도들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고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배우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관점과 내 열심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은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성경이 증언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전체적인 이야기 배경을 한번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당시 다윗은 어려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울로부터 계속 쫓김을 당하는 삶을 살았죠. 오랜 동안 정말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계속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 긴 추적을 견뎌내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왕이 된 그 다윗의 가슴에는 바로 정말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아직 버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거룩한 그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든 모셔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윗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죠. 여호와의 법궤를 지금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 그것이 다윗이 마음속에 열망하고 있던, 버리지 못하고 있던 한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의도는 얼마나 순수하고 훌륭하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자기 마음껏 어떻게 보면 누리고 살아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다윗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모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왕, 오직 여호와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선포하고자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뽑은 병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3만 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거국적인 찬양의 축제를 벌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길을 옮기는 그 거룩한 행렬은 온 이스라엘들이 다 축하하고 환호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야훼와 또 우사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우사는 개를 실은 수레를 끌며 행렬의 앞뒤를 지키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가 수레에서 갑자기 떨어지려는 위기에 처하자 수레 뒤에서 따르던 우사가 아주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서 법궤를 붙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개가 흙바닥에 떨어져 짓밟힐 위기에서 개를 붙잡은 우사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인간의 상식과 윤리로 기준한다면 이 우사는 이 거룩한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 어떻게 보면 구해낸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개가 그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걸 붙잡았다는 것은 영웅적인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인간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를 붙잡은 우사를 향해 진노하셨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개 옆에 엎드려 죽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로 다윗이 목격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광경을 목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냐? 그것이 8절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윗은 그 광경을 보면서 엄청나게 분노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센 반발심과 어떻게 보면 서운함이 폭발쳐 어떻게 보면 솟구쳐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왜 다윗은 이렇게 분함을 느꼈느냐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눈으로 볼 때는 우사의 행위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행위였고, 자기가 지금 여러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하고 수레를 실어서 이렇게 옮겨오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선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서운함이 그 마음속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내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기는커녕 오히려 충성스러운 우사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처사가 다윗이 보기에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명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베레스라는 말은 이 언어적인 뜻은 뭐냐면은 터지다, 폭발하다라는 그 원어적인 뜻이 갖고 이렇게 베레스라는 뜻입니다. 원래 우사라는 것도 뭐냐면 이 우사라는 뜻은 강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 베레스 우사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강한 우사에게 진노를 폭발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가리키려고 이 사건을 기록했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놓친 것이 있죠.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려운 고난을 겪어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몰랐느냐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그래서 지금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열심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율법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규례로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잊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는 반드시 거룩하게 구분된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앗 자손만이 어깨로 매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옮기는 중에서도 그 법궤는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규례에 민수기 4장 15장에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결코 또 수레에 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물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를 매는 대신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방식, 새 수레를 만들어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새 수레를 썼느냐라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훨씬 멋져 보이고 훨씬 편하고 효율적이고 새로운 방식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옮기니까 법궤를 옮겨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편의와 열심을 앞세운 내 관점의 신앙이 거기에 작동된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는 자기 관점의 신앙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웃사 역시도 웃사의 죄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웃사는 평생 동안 아비나답 집에서 그 법궤를 곁에 두고 법궤를 모시며 살아왔던 인물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과 경외심을 결국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그냥 단지 자신이 관리하는 그냥 하나의 거룩한 성물 정도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 뜰 때 자신의 그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의 그 궤를 자신 나름대로 제어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착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행동에 기치는 거예요. 행동을 무구선의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쁜 행위를 저질렀을 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다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고 내가 편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거 다 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보다 나의 열심을 높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내 생각의 안에 틀에 가두어 놓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죄라는 것을 이 웃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다윗과 똑같은 한계에 우리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돌아오지 않을 때 또 오히려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사실 없는 그런 분노가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 이런 고난이, 이런 일이 내게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서 내 속에서 분노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노는 내가 만든 하나님, 내 열심을 다 받아줘야 하는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들 중에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윗의 섬김도 거절하시고 그 우사의 섬김도 그렇게 즉각적으로 그냥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사만 죽어야 할 죄인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 것은 사실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분과 내 감정, 내 조급함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망각한 채 내 열심을 자랑하며 형제들을 비판하고 오만하게 행동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의 그 잣대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의로움이든 어떤 열심이든 무엇을 이뤄놨든 그것은 한낱 더러운 옷과 같은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복음은 바로 이 사실,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 어떤 복음, 어떤 것이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깨닫는 그 자리에서 결국 뭐냐면 진짜 복음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사를 치신 목적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려고 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고 벌을 내리겠다는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만과 잘못된 그 신앙의 길을 이제 완전히 깨부시고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잘못된 사고방식을 다 깨부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도록 진정한 신앙생활을 가게 하도록 다시 말하면 그들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경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유아무야 그렇게 넘기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그냥 넘겨가는 분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죄를 짓는 자에게는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거룩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사가 죽었던 그 자리에 바로 우사 대신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고백을 하죠. 내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수레에서 떨어지는 괴를 만진 우사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심판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완전히 쏟아부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엄한 기준 앞에서 완전히 찢어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찢어지고 그 피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찢기고 상하고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거룩함에 감히 접근할 수 없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나를 위하는 하나님의 따스한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리스도께 쏟아진 거룩한 현장이고 또 그 거룩이 우리를 살리는 바로 최고의 사랑으로 승화된 사건이다.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생각을 할 때 바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두 하나님이 다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해서 내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내 생각과 내가 편리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사가 죽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던 다윗은 이내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벤의 늪집으로 메어 간지라 라고 지금 그 광경을 보고 그 두려움에 쌓여서 법궤 모셔오는 것을 지금
감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원수를 다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을 치시면서 내 어려움일 때 건져주시고 내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면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려놓으신 세우신 그 하나님만을 그런 좋으신 하나님만을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룩함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느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그것을 블레셋 가드 출신인 이방인이자 레위인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궤를 돌려버린 것입니다. 가져오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도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면 이 거룩함에 대한 거룩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면 찾아오는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절망이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수고와 의지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 십자가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겸손한 두려움이 되어야 된다. 내가 오직 이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견고하게 은혜를 붙잡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라 해서 우리가 도망가고 피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에 그 두려움에 빠진 다윗과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크고 찬란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며 내팽개쳤던 그 하나님의 궤가 오벤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오벤에돔과 그의 온 집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에 놀라운 복을 내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벤에돔은 왜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죽이시기 위한 거기에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은 뭐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벤에돔은 다윗처럼 화려한 3만 명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새 수레를 만들어서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집 중앙에 겸손하게 모셔드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칙에 따라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을 때 오벤에돔의 가문은 하나님의 풍성할 복을 누리는 가문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그 후일에 그 이후에도 오벤에돔의 자손들은 성문 문지기와 찬양하는 자로 대대로 쓰임을 받는 영광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번민하게 만들고 죽이는 무서운 힘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셔드릴 때 그 거룩은 우리의 삶의 모든 악한 것을 다 몰아내고 온 가정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겸손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죽음과 또 다윗의 분노 그리고 오벤에돔의 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다시 바로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을 낸 것도 좋고
뭔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대단한 많은 업적을 넘기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도 다 좋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다윗과 웃사가 범했던 그 착각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바치면 하나님을 만족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바쁜 열심이나 겉모양의 화려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옛날에 봤던 말씀이지만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염소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제사, 대단한 재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느라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무너지는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비교하며 내 열심을 자랑하느라 교회의 화평을 깨트린 게 있다면 그것은 술의 법궤를 싣고 가면서 열심을 내었던 웃사의 착각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데 신앙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아놓은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거기부터 그 은혜와 감사하는 것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나의 열심이 깨어지고 내 주장이 죽어지는 그 가난한 마음의 자리에서 내가 내 열심만 내려고 했던 내 생각만 붙잡고 하려던 그것이 온전히 무너졌을 때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헌신과 내 생각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뤘대도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그만한 열심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서운함과 분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을 때 그것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의 어려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질 때 그때 진정으로 참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이 교만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릴 줄 아는 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또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그런 복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십자가를 붙들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베네도 집에 임했던 그 평안과 참된 기쁨이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내 생각에 그냥 그 매몰돼서 묻혀서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오베네돔에 임했던 그 참된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 이 교회 위에도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날마다 정말 그런 복을 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정말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